있어요. 그럼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날을 살고 있다. 해피데이.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보면 되게 행복한 찬양 같아요. 그렇죠? 주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푸른 주장과 실만한 물가로 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딴 걸 따라가지 말고 정말 주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느새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교회, 우리 오포영광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가르쳐서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도 보람이 되고요. 또한 자신이 어떤 일을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좀 성공하는 것도 보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보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될까 아니라 우리 두루두루 잘 믿는 우리 성도를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행복합니까? 그럼 그 행복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도라고도 하고 해피데이라고 하고 어느 교회는 VIP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그대로 총동원 주의라고 합니다. 다 틀린 표현이지만 그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참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감사하고요. 우리 오포영광교회 그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는 결코 무거운 단어가 아니라 아주 행복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요. 게으르게 되면 복음 전하는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잠잠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지금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주간 더 집중해서 한번 예수님을 전하면서 온 지역이 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오래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정체되고 있고 퇴보하고 있다고들 많이들 말씀도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가 입술이 닫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뜨겁게 기도했고 또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마다 본고가 생기고 교회마다 의자가 생기고 교회마다 시설들이 좋아지면서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교회 시설이 좋아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자에 비록 앉아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의 영적인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늦고 좀 더 자자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깨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전해야죠. 행복합니다. 많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을지라도 참 불행한 일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없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믿으시니까요. 한국교회가 정체된 이유는 영적으로 헛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가득한 배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먹어야 될 영양가 있는 말씀은 안 먹고 정작 우리가 얘기해야 될 복음을 안 전하니까요. 뱃속에 바람만 들어있다 보니까 헛배만 가득히 불러있어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우리 오포영광교회 오늘부터 일명 해피데이라고 칭합니다. 바로 8주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사명.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도 했지만은 이 8주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경하지 말고 다 같이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해피데이 번트 왼쪽에 단 이유는 내가 게으를까봐 이거 보면서 해피데이지. 그런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해피데이 버튼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해피데이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분이라 생각하고요. 안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해피데이를 방해하는 분들로 앞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신이 없으면 살에다 문신이라도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 작은 행동도 못한다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버튼만 달면 어떡합니까? 내 행동도 거룩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오늘 이 버튼과 더불어 전도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피데이, 제가 이제 처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피데이가 보통 구호도 되게 강하고 또 깜짝 놀라요. 이거 사이비 아니냐고. 사이비가 아닙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고지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죠. 사단의 그 대상들, 사단의 고지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해피데이 구호도 외칩니다. 이거 되게 어색하지. 아직도 어색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교육 갔다가 첫날은 되게 어색했습니다. 옆에 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배웠잖아요. 근데 한 5,000명이 이거 외치니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해피데이 4.12 영적 고지를 정령하자 이거잖아요. 마지막에 왜 손을 필까요? 정령하자인데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동 자체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형식만 갖추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자, 전도는 왜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티를 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전도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거 부끄럽지 않지요? 부끄러우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거 너무 정말 당당하잖아요. 드러내셔야 됩니다. 요번 땅에서 예수 믿는 그 모습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외치십시오. 직장에서 회식할 때에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마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뭐냐고 어떤 교회 장로님은 술도 잘 마시더라고 왜 유독 유별나게 그러냐고. 벌써 그러면 그분은 가짜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진짜 예수를 보여주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누가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에만 막 예수 믿는 거 티내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티가 안 나요. 세상에 나갈 때 티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예수 믿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되고요. 행동 하나하나 할 때도 예수 믿는 행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첫 번째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전도의 첫걸음은 내 자신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옥포영광교회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옥포영광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옥포영광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주변에 예수 믿는 것을 숨긴 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선포하십시오. 옥포영광교회 성도인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통해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믿었더니 행복하더라.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질감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한 형님께 한 자매라고도 표현합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여섯순천 애양원에서 나은 자들을 이제
돌 벌려고 첫 번째 이제 부임을 받고 가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왔는데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쉽게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은 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들은 우리와 같은 나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손혜원 목사님이 거기에 충격받았죠. 그러면서 손혜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차라리 나를 나은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내가 나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요. 손혜원 목사님의 훗날 어떻습니까? 애양원이란 그 환자들과 함께 정말로 일평생 피고름 빨면서 동질감을 가지면서 거기에 복음을 시켰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굉장히 어떠면 흉악하고 또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동질감을 가진 손혜원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신적인 존재로 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고 우리와 같이 피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전도하는 분들의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조차도 그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는 독신으로 일생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네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먼저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에피데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없애셔야 됩니다. 선입견을 없앨 때 건강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하기 전에 내 기준으로 구별해서 이미 잘못된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해. 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되더라고. 이런 선입견이 있다면 전부 버리십시오. 전도 대상자는요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힘쓰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 스스로가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이건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전하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 지금 전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나랑 관계가 없어. 나는 상관없어.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마다 모두 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도구로 부른 겁니다. 한 분 한 분마다 그러기에 전도인의 삶을 감당하러 부르신 겁니다. 이번 해피데이는요. 우선 전도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전도에도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구역 예배를 들을 때도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웃의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것이 목표를 정한다면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역이나 교회나 우선 전도의 대상을 찾고 정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계속 강조할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내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십시오. 왜요? 작정한 사람과 작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작정하는 사람은 해피데이에 같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 대상자가 무척 중요하지요. 한 명이라도 작정하셔서 올해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며 이번 해피데이는 교회 학교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모으시길 원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면 생각밖의 전도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해피데이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위원들도 임명되고 구체적인 해피데이가 이제 착착 시작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렇게 나가기를 방향도 줍니다. 우선은 시작 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고요.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한 주간은 정말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아이에게 전도할 대상자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쓰고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해피데이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포영광교가 이제 8주간 기도하며 준비할 겁니다. 우리 모두 목표를 정하고 함께 동참해서 구역, 기간, 가정, 개개의 임명, 신수, 성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맡겨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전도는 아무리 제가 목회자라 해도요. 기도 안 하면 전도에 나가도 그냥 다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전도 못합니다. 기도할 때 그 수단이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됩니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기도 없이 자기가 있는 지식 갖고 헬라에라는 데 가서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어떤 분들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분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의 대상자도 있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로 하는데 이 중보 기도는 가장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올해는 전도뿐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은 옵션으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전도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